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은 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고 그 일을 오히려 더 엉클어지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긴다. 넘치는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 95세 된 어른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에게 다시 이 세상을,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3가지만 적으십시오 라고 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많이 대답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해서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95세 된 이상 노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한 첫 번째 대답은 만약에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면 나는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95년 동안 살았지만은 내가 잘못 살았어, 참 후회스러운 삶이었어, 이런 뜻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어떤 설문의 답을 주었는가 하면 나는 용기 있게 살겠다. 만약 내게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왔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올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떤 설문에 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95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무엇인가 내 삶을 마지막
죽은 후에도 남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이 살아왔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인생은 연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생을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반성하면서 살아온 날이 많았는지, 또 나는 용기 있게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조금 이득이 온다고 비굴하게 용기 있게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삶은 아니었는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견치 않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도래한다고 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을 빼앗아가고, 활동을 제한하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바로 그 바이러스가 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매임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 개인이 그렇게 악한 시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처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바로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황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도 있고요, 노년 시절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바로 아무래도
청년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일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달려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하고 80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번개처럼 지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아주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시간, 즉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공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허락하신 가장 공평한 자산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인생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을 누가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가진 자만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 너도 하루에 24시간 받고 저 사람도 하루에 24시간을 받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세월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밤이 오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밤이 닥치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좋은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바로 밤이 닥치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젊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밤이 된다고 마는 것이, 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흔적을 남긴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하여 흔적을 남긴 일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면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가진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내 인생이 등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이 사탄과 악한 마귀의 소리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를 드리면은 이상하게도 뭔가가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가 주는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탄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는 귀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넘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뜻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자유가 억압받고 가정에 갇혀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 있는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지혜 있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고, 환락에 취하고, 어떤 세상의 욕심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성도,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배우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만, 그러나 진작 자기 본인들은 그런 것들은 많이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엠마오로 다 흩어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고기 잡다 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제자들과 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신앙의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